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촛불을 켭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68장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5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김선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2020년에 남은 한 달을 앞에 두고 보니, 지나온 11달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맥없이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택하신 성도들의 각양각색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평안에 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겸손히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능력 안에 있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증거를 가진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따뜻하게 말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나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게 하시어 믿음으로 겸손히 구할 때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결실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며 형편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도들과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수고한 모든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비상등 깜빡깜빡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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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12절 마지막에 있는 두려움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칭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와 구원을 이루라는 비슷한 표현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영생과 평안과 천국 소망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여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개인 구원을 중생이라 하고 공동체적인 구원을 성화라고 합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은 개인 구원의 열매입니다. 개인 구원 받은 사람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생은 했는데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는데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해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다시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기가 태어나면 무럭무럭 자라나야 합니다.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으면 철도 들어야 되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긍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야 합니다. 성숙, 이 성숙함이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성숙함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민복 시인 한민복의 반성이라는 아주 짧은 동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끝. 두 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문장밖에 안 되는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격을 비춰보게 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는 행위는 자기 위주죠. 귀엽다고 강아지 만지다가 찝찝하니까 손을 씻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강아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즐거움, 자기 위생만 생각합니다. 강아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손을 먼저 씻고 강아지를 만지는 행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강아지가 소중하니까, 강아지가 예쁘니까, 강아지가 사랑스러우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깨끗한 손으로 강아지를 만지는 것, 강아지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미성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아요. 고집 부리고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성숙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우리 주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답은 뭐라고요? 어렵습니다. 어렵단 말이죠.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성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열심히 봉사하다가 작은 일로 갈등하고 오해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대화로 응어리를 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이기적인 사람은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권면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멋진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림의 헬라어 의미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지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긴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수고, 노력을 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렵고 떠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떤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요리를 해서 손님 대접하는 주부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좋아할까? 입맛에 맞을까? 맛있게 먹을까?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좀 더 모양도 예쁘게, 맛도 더 있게 만들어서 대접해야지. 식사 준비할 때부터 식사 마칠 때까지 긴장합니다. 그 상태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친할수록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우정이 오래 갑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급격히 가까워져요. 콩 한쪽도 서로 나눠줄 것처럼, 속마음도 다 털어놓을 것처럼 그렇게 가까워졌다가 얼마 후에 등지는 사람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서로를 위해 더 살피고 노력해야 행복합니다. 10년, 20년, 30년 오래 살다 보니 익숙해져서 투명인간 취급하면 그 부부는 불행할 수밖에 없죠. 20년 살았습니까? 30년 살았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두려움과 떨림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동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답은 다 알죠. 답은 아는데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많이 속상하고 힘들지? 너는 용서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용서란다.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사건건 원망과 시비를 해야 할까요? 서로 도우며 협력해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인간관계 갈등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 성령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힘들긴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으로 인해 갈등할 때, 사람으로 인해 아플 때, 사람으로 인해 괴로울 때,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질문에 성령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한 의지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점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종착점은 이기주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힘들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가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분열이 봉합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일치와 평화를 이루면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성경은 세상을 가리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규정합니다. 어그러지다는 구부러지다, 비뚤어지다, 부정직하다는 뜻이고, 거스르다는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비뚤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밖에 없습니다. 걸핏하면 다투고 싸우고 상대방 탓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세상의 진면목입니다. 정치판을 보세요. 언제 여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100년 전에도 맨날 첫날 다투고 싸우고, 지금도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런 이전 투구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를 보며 염증을 느낀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를 보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면 교회가 평화로워지잖아요. 교회 안에 다툼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반목은 사라지고 행복한 웃음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 깜깜한 세상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답답해 미칠 것 같던 그 세상 사람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영롱하고 밝은 별을 바라보듯 교회를 보며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 세상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 저 교회를 봐라, 교회를 봐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봐라. 저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으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세상은 물질로,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 다 하나가 되어서 형제 자매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모습을 봐라. 저 모습을 봐라. 저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우리 독바위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교회의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십시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치고 세상살이에 지친 양주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독바위 교회를 보며 그래도 희망이 있다, 독바위 교회를 보니까 그래도 살맛이 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독바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개인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독바이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선포하는 행복한 독바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차량 헌금,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영적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코로나 블루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이세. 아멘. 기도 캠페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번 보세요. 성탄절 이전 4주간을 가리키며 빛과 생명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두 개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과 사순절 부활절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절기가 대림절.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서 대림절 촛불도 점화하고요. 오늘 성탄 트리도 점등을 합니다. 보통 밤에 했는데 지금은 밤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점등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건물을 외벽에 트리 장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세련되고 깔끔하게 우리 교회 정원에 멋진 트리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지금 낮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불꽃을 저기서 터뜨릴 겁니다. 그러면 저 위치에 성탄 트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저녁에 오시면 멋진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저 성탄 트리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을 도로 지나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 또 독바위 공원에 오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사진도 찍고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대입 수험생의 믿음과 건강과 진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길유경, 김민지, 김지선, 노영주, 문동건, 유주현, 한서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9번 보세요. 코로나19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금 2단계로 격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확진자가 500여 명이나 나오고 있어서 중대본에서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일 건지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연말 연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기 쉬운 때에 코로나가 급격하게 번져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5대 시민행동 수칙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연말 연시를 앞두고 추워도 2시간에 한 번씩 환기하기. 2. 송년 모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기. 3.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4. 의심되면 즉시 검사받기. 5.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철저히 하기. 여러분 우리 독바이교회 성도들은 이 수칙을 꼭 준수하셔서 한 분도 다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교회도 모든 모임과 식사 일체에 금합니다. 모임을 자제하시고 또 외출을 자제하셔서 연말 연시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12월 찬양 참 좋죠. 저는 집에서 수도 없이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그래서 미리 오늘 11월 29일인데도 12월 찬양을 미리 부르는 겁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계시는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좌우로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독바이교회 성도들과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